천재 시간 끝에 존재의 사건을 하게 했어요. 존재의 사건은 존재의 사건. 이 사건은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 사건은 인간들이 예수님을 미워했거든요. 그 인간들이 미워하는 것을 모아서 예수님이 죽은 게 아니고, 인간들이 미워했음에 대해서 그걸 미움으로 하나님 쪽에서 그렇게 극한적인 미움으로 하나님 쪽에서 그걸 만들어내 버렸죠. 그 피조물이 하는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은 그걸 극단화시켜 버려요. 선악과 그게 뭔 뜻이냐 하면은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이 돼요. 선악과를 먹지 않도록 철저한 가로놓으면 될 걸 가지고 또 누가 보험직도 먹음직도 약을 막 실컷 올려놓고 따먹었다고 내쫓고 그거 반칙 아니냐.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시고 할 것 같으면 나중에 십자가 지시고 그냥 골치 아픈 그런 절차를 아예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방법은 처음부터 십자가 선악과를 따먹지 말든지 안 그러면 아예 심어놓지를 말든지, 그러면 인간들은 안 망하고 하나님과 평안하게 살 수 있는데 왜 선악과 따먹어서 이게 노출되게 만들어가지고 했느냐. 그것은 하나님은 피조물이 하는 일을 하나님 안에서 극단화시켜버려요. 하나님 스스로. 조금 미워해도 절대적으로 미워했다로 해석을 해버린다 이 말이죠. 그런 피조 존재를, 그것은 무슨 중심을 놓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희생당하는 십자가 사건에 필요한 소스, 재료로 끌어당겨서 그래요. 이 말은 인간은 조금 미워했지만 하나님은 많이 미움 받은 걸로 그렇게 간주를 해 놓으셨다. 이 말은 이걸로 이야기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 사건에서 뭐가 나오냐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요. 이게 요한일서 오늘 본문도 나와죠. 본문도 이게 사랑이란 말 나오잖아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라 11절 나오죠. 사랑이 나온다는 사랑. 십자가 상에서 사랑이라는 것이 우리가 인간이 주님을 미워하는 건 맞잖아요. 미워했으니까 돌아가셨죠. 우리가 미워했는데 주님은 사랑해서 우리를 구원한다.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 되면 이거는 우리 존재가, 개별적인 존재가 천국에 들어오는 이런 불성사가 생겨버립니다. 천국에서는 우리 이름은 주의 이름에 예속된 이름이 돼야 돼요. 주의 이름의 일부가 돼야 되지 내 이름 가지고 들어올 수는 없어요. 내 이름 가지고. 그걸 뭐는 말로 뭐냐면은 내 존재는 주님의 존재에 뻗어놓은 가지다. 이 가지 하나하나가 뭐냐? 사건화되어서 주님의 이름만 높이고 주님의 이름만 찬송하고 자기 받은 멸류관 또 주의 이름 앞에 던지게 되는 계기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주님께서 자신이 그 피조물로 받은 그 미움을 극대화시켜버리면 여기서 나온 능력도 뭐냐 하면은 인간이 하는 모든 것이 주님을 상처 주게 하고 아프게 하고 주님을 믿게 하는 일로 해석이 우리에게 도달돼야 되겠죠. 그런 해석이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요한복음 16장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이거 담당이에요. 인간을 사건 담당으로 정하는 담당자가 옵니다. 그걸 보혜사 성령이라고 했죠. 성령이 오게 되면 요한 16장 8절에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뭐라 한다? 책망을 하죠. 책망한다는 것은 앞으로 잘하라는 게 아니고 죽을 때까지 책망을 받는 거예요. 성령으로부터. 왜?
이미 사랑을 받았으니까 이 사랑은 이 사랑으로 인하여 어떤 책망도 사랑은 그 책망을 느끈하게 능가하는 죄사함과 사랑으로 우리에게 이식될 때 우리는 성령 받을 때 기쁘고 감사만 나오게 되어 있어요. 책망 받으면서 나오는 것은 감사죠. 책망 받으면서 나오는 것은 감사예요. 그럼 책망은 왜 책망하느냐? 인간의 존재성 때문에 그렇죠. 존재를 사건화 만들기 위해서는 뭐 이 사건의 저건 뭐냐? 내 존재라고 이렇게 움켜쥐는 것. 이게 십자가 사건에 대한 위험으로 그렇게 간주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짬뽕 먹을까 짜장면 먹을까? 주님 어느 쪽을 먹어야 오늘은 어느 쪽을 먹어야 됩니까? 이렇게 묻는 거. 네 죽을래? 네가 뭘 먹든 예? 그게 십자가와 무슨 관계 있느냐? 십자가 무슨 관계 있느냐? 아무거나 먹어. 예? 아무거나 먹어. 네가 아무거나 먹고 뭘 해도 네에서 나올 것은 나에 대한 죄밖에 안 나와. 그러니까 아무거나 먹어. 짬뽕 먹고 죄질래, 짬뽕 먹고 죄질래, 뭘 먹어도 죄 나오는 것은 죄야. 한가지 죄이기 때문에 네 마음대로 잡수세요. 네 마음대로. 인간이 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 내가 유럽에 가는데 유럽에 독일을 갈까 프랑스 갈까 영국 갈까 아무 데나 가. 뭐 어디 가도 죄니까. 네가 프랑스 가면 내가 찾아갈 거야. 죄에 대해서. 왜 이랬지? 그걸 책망할 거야. 독일 가도 마찬가지야. 독일 가도 마찬가지예요. 예?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면 죄에 대해서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존재가 자기의 개별자가 되고 개인의식을 갖고 있으면 모든 선악은 어디서 하냐? 본인 존재를 유지하기 위해서 환경과 조율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반응을 보여주는 거예요. 반응을. 한국에 있으면서 김정은이 나쁘다. 나는 그 인간. 김정은이가 초청해가 목사님 우리 평양에 오실랍니까? 평양에 가니까 뭐 호텔에 뭐 여자 여주고 그다음부터 뭐 용돈도 더 해가지고 쇼도 해주고 하니까 갑자기 김정은에서 어디 합니까? 남한에 있다가 어디로 갔어요? 환경이 북한은 바뀔 때에 김일성 동상 앞에 사진도 같이 찍고 뭐 이렇게 하죠. 그게 왜 그렇습니까? 내 존재가 존재로 환영받고 유지하는 이것이 선이기 때문에. 남쪽에서는 김일성이 김정을 욕하는 것이 이게 표를 많이 얻는 내 선이기 때문에. 인간의 윤리 도덕이라 하는 것은 늘 이렇게 헷가닥 하는 거예요. 상황 봤어. 그때 달라요. 그때 달라요. 인간은 종잡을 수가 없어요. 왜? 인간 존재는 뭐가 없기 때문에 근거가 없어요. 내가 여기 있음 그것뿐이고 왜 있음 모르겠어. 너는 오늘 왜 있었는데 모르겠음. 내 있음 내가 내가 왜인지 모르겠음. 아무 이유도 없이 무의미한 채로 그냥 시간만 소비하고 있어요. 그냥 모든 인간이 다 계속 시간 소비하고 있어요. 원래 춘추가 어떻게 되십니까? 나이 어떻습니까? 나이 내년부터 또 바뀌는데 또 꿈먹고 한 달 더 바뀌는데 늘 바뀌어요. 도대체 당신이 42의 서예요. 원래는 42이고 내년은 40서이고 어느 게 맞습니까? 그때 달라요. 이유가 있다. 그때 달라요. 근데 나중에 죽게 되면 그다음부터 나이가 중지가 돼요. 그러면 이 땅에 사는 것은 중지되는 나이에 대한 예비 단계죠. 예비 단계. 종결된 게 아니다. 종결된 가치도 없고 의미도 없고 아무것도 종결된 적도 없고 그냥
그냥 무작정 갈 때까지 그냥 가보는 거예요. 갈 때까지 그냥 가보는 거예요. 이게 뭐 갈 때까지 가보는데 그 미래가 점성으로 돼 있거든요. 쓸 때 있다가 점성으로 돼 있는데 이 점성에 대한 이 무지 모름 이게 모른다는 말은 이게 앞에 실선도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이것도 몰라요. 노벨상 타고 그 다음날 자살했다. 이거 뭐예요, 이거? 이게 노벨상이 무슨 의미가 있어, 이게. 나의 일이라는 것은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다른 말을 하면, 나는 진짜 근거 있는, 영원한 근거 있는 그 존재자, 그 주님의 사건화된 사건의 모습으로는 하루하루 주께서 살려주시는 거예요. 주신다 이거죠. 그러면 이 세상에 이 십자가 사건에서 나오는 게 두 가지가 나와요. 십자가 사건 다음에 그 다음에 주께서 하신 것이 뭡니까? 부활이죠. 그죠? 십자가 사건에서 부활이 나올 때 인간이 여기 십자가 사건에 모든 인간의 사건화 되어버리면 여기서 두 가지의 부활이 나와요. 하나는 뭐냐? 요한복음 5장에 나온 말씀. 5장 29절. 요한복음 5장 29절. 아금처럼 하나는 무엇의 부활로? 생명의 부활로. 하나는 생명의 부활, 또 하나는 뭡니까? 심판의 부활로. 근데 요걸 생명의 심판의 부활로 나왔으니까 인간은 단독적인 인간은 개인적인 인간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죠. 주님의 십자가 사건화된 인간들만 두 부류로 완전하게 차단되어 있는, 완전히 벌써부터 잡아 할 것도 없어요. 이미 다 분류가 된 상태에 이 두 종류의 인간만 부활이 되기 때문에 이 부활을 다시 거꾸로 십자가 안에 집어넣으면 십자가 사건은 뭐냐? 심판이고 그 다음에 이게 구원이고, 심판이고 구원이고 그게 되는 겁니다. 심판과 구원은 일방적으로 누구 권한이다?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뭘 통해서? 피조물에 일어났던, 피조물을 하는 것은 인간만이 아니고 마귀도 포함됩니다. 피조물을 통해서 일어났던 그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는 그걸 자기 사건화 시켜버린 겁니다. 자기 사건. 일방적으로 심판할 수 있는 근거에다가 그들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요한 1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까 그 성령 이야기 있잖아요. 이거 요한 1서도 그 성령을 강조하고 있는데 기름 부음이 너 안에 있으니 보혜사가 너에게 찾아왔으니 라고 되어 있다. 이 보혜사가 찾아왔다는 것은 네 존재가 구원받는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새로운 환경이, 생명의 부활이라는 환경이 너를 덮쳤다는 거예요. 너를 덮쳤으니까 더 이상 내 자신의 개인적인 행동에 대해서 내가 관심 둘 이유가 없다 이거예요. 관심 둘 이유가 없고 이 행동을 안 한다는 말이 아니고 꽁꽁 묵겠다는 말이 아니고 어떤 일도 십자가 사건과 관련 지어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일도 성도한테는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게 주님의 사랑입니다. 죄 사함의 능력이고,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한다는 자체가 영원한 근거가 도달했다는 거예요. 불신자한테는 성경이 안 오잖아요. 그냥 그들은 뭣도 모르고 그냥 개인 위주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책망을 누가 해요? 자기가 환경 보고 선과 악을 본인이 판단하는 거예요. 남한이 있을 때나 북한이 있을 때 지가 어느 것이 내 존재를 유지할 수 있고 존재를 근사할 수 있고 종교를 지킬 수 있을까? 그것만 이게 통박거리면서 그것만 계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그 남해에 보면 보리암이라는 그러한 그 절이 있답니다. 뭐
암자를 할 수 있어요. 보리암이니까. 남의 보리암이 이 유명한데 대구 아주 그 갑바의 문화는 유명하지 않지만 남의 그 보리암이 경치도 좋을 뿐더 경치가 아주 좋대요. 또 기도가 그렇게 잘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제 불교 신자죠. 불교 신자가 자기 이제 죽은 조상을 이제 죽은 조상 그것도 불자를 여기다가 맡겨가지고 49제 장례를 맡겨놨어요. 맡겨놓으니까 그 보리암 주최 측에서 이야기하는 게 그냥 49제 이렇게 예배 드려주고 제사 드리면 되는데 예, 이 죽은 영혼이 이제 49제 떠돌다가 이제 구천에 들어가려고 하면 그냥 목욕을 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냥 목욕비를 내라는 게 목욕비를. 이 목욕비를 냈죠. 내니까 이번에는 그냥 가지 말고 말 타고 가야 대우받는다고 죽은다 해서 말 타는 비를 내야 되는 거예요. 이 놀이동산도 아니고 지금 이 보리암이라는 이 불교의 처세 행동에 근원적인 문제점이 뭡니까? 여기는 불자라는 사람이나 그 중이나 모두 다 계결자예요. 이 계결자예요. 본인이 천상천하 유아독존이에요. 본인들이 신이에요. 그냥 자기 존재를 저 사람을 이용해서 얼마나 빼먹는가에 모든 거기에다 다 약점을 노리면서 죽은 귀신 붙들고 이용해가지고 돈만 빼먹고 자기 존재를 그냥 근제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그 외에는 없습니다. 이걸 이렇게 생각해야지. 저들은 뭐 하나님도 안 믿고 이건 그 교회는 하나님 믿습니까? 자기 자신 믿죠. 자기 기도를 믿고 자기 헌금을 믿잖아요. 무슨 십자가를 믿어요. 십자가를 믿으려면 능력이 와야 돼요. 뭐냐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 책망은 아주 극단적인 책망이에요. 자기는 짬뽕만 먹었을 뿐인데 짬뽕 먹은 것도 그것도 죄가 되나? 그것도 주님에 대한 미움이 되는 식으로 해석이 되어버린 거예요. 왜 먹었어? 왜 먹었어? 배고파서 먹었어요. 네가 배불러서 뭐 하려고 하는데 네 존재를 확고히 하는 거 맞지? 맞습니다. 근데 그럴 줄 알았어요. 내가 사건을 대답 안 했어. 네가 이미 부활에 들어갔다는 걸 알아 몰라? 어? 나는 너에 대해서 탓하지 않아. 하지만 네 속에 십자가의 정신과 유배되는 것은 놓치지 않고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 하나님이 하시는 걸 내 것으로 내 존재를 강화시키는 보험 들어놓는 식. 예. 나를 사수하고 지키고 보호하는 식으로 나를 인용하고 성경 말씀 인용하고 그것을 자기에게 갖다 땡기는 거. 그거는 주께서는 용납하지 않습니다. 아니, 목사님 그런 건 이제 복음 모르는 불신자들이 하지요. 우리는 돌았으면 불신자들. 뭐 말씀 들을 때는 또 이상하게 프리텐드 뭐 있는 것처럼 이래죠. AJP처럼 뭐 있는 것 돌았으면 전부 불신자 돼요. 불신자 된다. 그래서 이러한 이 하나님의 이 사건화 하기 위해서 구약이 있습니다. 구약은 어떤 경로가 인간의 존재 중심의 그 일들이 주님에 대한 어떠한 오해, 곡해를 낳았는지를 구약 한 기절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의 사사기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사사기 19장 29절. 19장 29절. 네, 19장 25절 한 장 읽고 그 다음 29절 읽겠습니다.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무리의 길로 붙들어 내매 그들이 그들을 행음하여 밤새도록 욕보에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동틀 때 여인이 그 주인의 우고한 사람의 집문에 이르렀더니 닫기까지 거기 누웠더라. 보니까 그 27절에 나중에 죽었으니까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그 집에 이르러 칼을 취하여 첩의 시체를 붙들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를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이 됐어요.
이게 뭐냐면 열도토막 살인 사건. 유대인이 자기 처벌 시체를 열도토막에 해가지고 각 집마다 택배로 다 보내는 거예요. 새벽 탑송으로 다 보내봤어요. 왜? 이게 바로 정의 구현을 위해서. (20장이) 없다 치고 20장을 없다 치고 19장까지 딱 보냈을 때 그 다음 이야기는 그 다음에는 한강 작가한테 맡겨야 돼. 자, 이럴 경우에 어떤 조치가 있는가? 한강 작가 같은 상상도 못하는 내용이 20장에 나옵니다. 누가 정의래? 예. 누구야? 누가 정의를 외쳐? 피 입었다고 정의를 외칠 권한이 있어? 이래 나온 거예요. 피해자가 되었다고 정의를 외칠 권한이 있어. 다시 말해서 도대체 이 세상에 피해자라는 것이 성립이 되자 이 말입니다. 피해자라는 게. 사사기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말씀이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대로 소견이 되려면 이게 소견에서 나오는가? 개인이 개별자일 경우에만 소견, 개인의 의견이 나오는 거예요. 개별자. 그 개별자에서 나오는 피를 입었다고 복수를 해달라고 뭐 전 12지파께 호소를 하는 것은 이게 정의의 이름처럼 들리시죠. 그리고 그 택배를 받던 사람들이 하나같이 타치하면서 개탄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율법이 살아있는 우리나라가 이 나라가 어떻게 이 지경까지 이렇게 윤리 도덕이 나라가 떨어졌는가. 이건 참으면 안 되지. 다 같이 분기내어서 일어나야 돼. 그리고 그 범위를 색출해서 다시는 이러한 참혹한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다수가 여기에 대해서 손을 봐야 된다. 이건 뭐냐? 집단주의죠. 개인주의가 합치면 집단주의 되고, 집단주의가 속에 개인주의가 다 모여 있죠. 개인의 집합이 집단입니다. 집단의 부분 집합이 개인이고, 그 나머지 그 밥이 똑같아요, 전부 다. 개별자의 의식이 공유되면 집단이 되는 거예요. 바벨탑처럼. 여기에는 뭐가 흐르냐? 각자 개인이 갖고 있던 힘의 논리만이 작동합니다. 힘의 논리만. 그런데 이거 사사기 21장 25절에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20장에 그 20장 내용을 다 알지죠. 정의를 베풀쳤던 누가 봐도 이거는 정의의 심판자로 자청해도 충분히 무방한 나머지 베냐민 지파 외에 나머지 지파들이 아유 베냐민 지파한테 작살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들이 개별자에서 끄집어내는 그러한 정의, 그러한 공의는 하나님 앞에 없다. 하나님 앞에 없다. 하나님은 그런 정의를 정의라고 받지를 않는다. 그 21장 25절에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대로 했다 할 때 여기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소견했다면 왕이 있다면 이건 어떻게 되는 왕이 있다면 개인의 소견대로 온대로 행하지 못할 환경이다. 왕이 있는 새로운 환경이 오게 되면 더 이상 그 왕의 의견 앞에서 개인 의견은 성립될 수 없는 환경을 미리 여기서 내다보고 있는 겁니다. 왕의 역할은 이스라엘 왕의 역할은 이스라엘에 대한 전면적인 심판입니다. 심판이에요. 왜? 각자 뭐냐? 자기 소견대로 행하기 때문에. 오늘 이 세상, 대한민국과 똑같아요. 이 세상 82억 세상인 것 똑같아요. 각자 소견대로 해요, 소견대로.
군에 가도 탈영을 하지 않았나. 북한군 이야기. 뭐 김정일이고 뭐 김일성이고 없어 죽을 판인데 도망칠 수밖에 없지. 아까도 이야기했죠. 뭐가 없느냐? 품이 없어요. 품이. 어느 누구 편하게 안기는 품이 없어요. 품에 대해서 잘 나오는 것이 시편에 나옵니다. 시편 131편에 보면 여기 131편 1절에서 3절밖에 안 되니까 제가 전체를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31편.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에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잘했다.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어때요? 이 시가 한강시보다 훨씬 낫죠? 예? 한강시는 뭔가 해답을 얻고자 하는 거고, 이건 이미 해답을 얻은 이후에 예, 평화로움 속에 나오는 시장, 참이잖아요, 참이. 3절에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누구를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받을지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주전 없이 내가 끼어들지 말게 하옵소서. 이미 근거 있는 처리될 수 없는 확정된 그것을 그 일의 사건의 일부로서 하나님께서 늘 움직이고 있음을 감사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시편에서 숫자가 두 개가 서로 바뀌는 내용이 비슷한 내용이 두 개 바뀌는 게 있어요. 하나는 뭐냐? 시편 37편과 또 하나는 시편 73편과 외우기도 쉬워요. 37 만큼 73 예, 여기 보면 우선 시편 37편 보면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와 투기하지 말지어다. 아까 분명히 제가 언급했습니다. 영생의 부활하는 집단 그리고 심판의 부활로 하는 그 집단은 두 개 집단이 그 집단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의 능력에서 나온 사건들이 거기에 모인 거예요. 사건들이 다수의 존재가 있는 게 아니고 하나의 존재로 의해서 발생된 사건의 은택을 입는 선물을 받은 은사를 받은 자들의 집합이 그 영생의 부활로 나오는 자들이에요. 이 성도끼리 존재를 다룬다는 것은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코가 눈들어, 눈이 발들어,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그게 어떻게 가능하자 이 말이죠. 발은 발들어 하는 일이 있고 코는 코들어 하는 일이 있는데 네가 왜 탐을 내느냐. 그렇게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성령의 은사 이야기할 때 그렇게 된 거예요. 키 큰 사람이 있고 DNA 큰 사람 DNA 키 작은 사람이 있고 다 있는데 예. 키 컸으면 맨날 키 컸으면 하고 폴짝폴짝 뛰어다니는 키 커서 뭐 할 건데 그게 1대1로 비교하고 자꾸 대조를 하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모든 정신병은 대조에서 오는 거예요. 대조에서. 누구의 대조? 아버지의 자리를 놓고 아버지와 나의 대결을 심각하게 거기서 정신적인 상처를 입은 것이 계속 크면서 계속 나오는 거예요. 지가 아버지는 아버지지 나를 왜 학다느냐 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아버지니까 니한테 꼼짝 마라 이런 식으로 가족들을 아버지 명예를 위해서 그냥 희생물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내가 아버지 같은 인간 되면 내가 성에 진짜 내 죽는다. 아버지를 원한의 대상, 복수의 대상으로 합니다. 그렇게 대하던 아버지 나중에 치매 걸려가지고
야야 너 아프다 이래 뭐 연기 피우면서 올 때 연기가 실제로 그렇지만 예. 난니 알면 못 산다 미고 끼어들었거든요 혼자서. 그때 복수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잘해주면 되지. 드디어 난 아버지 자리를 뺏었어. 예. 아버지가 내한테 이제 비리비리 그래. 그걸 또 아버지가 또 눈치키는 아버지가 안 한다고. 걔 코도 돈도 없으면 또 아버지를 껴서 큰 소리 친다고요. 니 나 무시하지. 가끔은 가끔 손 한잔 묶고 들어가. 니 나 무시하지. 이거 몰라. 끝까지 그 아버지의 위세와 권위를 유지할 때 도대체 남한테 도움이 안 돼. 도움이 안 돼. 이 평생 도움이 안 돼요. 도움이. 자기 개별자 때문에 자기를 특별한 존재로 간주하는 그 개별자 의식 때문에. 왜? 자기는 자기 외에 자기가 자기를 지키는 외에 다른 근거가 없기 때문에. 나됨의 유일한 근거가 내가 남한테 밀리지 않는 그 근거. 춤을 왜 치는지. 밀리지 않는 그 근거. 갑자기 중요한 타이밍인가. 그래서 여기 37장에서 행악자를 불편하지 말며 불의한 자를 투기하지 말라. 저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볼 것이고 풀은 채소같이 처장할 것이다. 존재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심판의 대상, 저주의 대상으로 나중에 사건이 되고 발각될 거예요. 존재를 조주로 보지 말고 사건이 뭉쳐져 있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건이 저런 모습이구나. 그걸 그 사람의 존재를 통해서 파악하면 되죠. 그 다음에 73편. 73편은 아주 노골적이에요.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에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니 나는 거의 실족 갚으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다. 뭘 깔아놔서 왜 미끄러져요?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을 보고 오만한 자를 보고 그 다음에 뭡니까? 질시했다. 질투했다며. 질투라고 하는 것은 대비하고 대조했기 때문에 지는 좋은 인상 뿌리 묻고 나는 이게 뭐야? 무시무리 붓고 이게 묻고 이게 뭐야? 저희는 죽는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건강하면 타인 같은 고난도 없고 타인 같은 재앙도 없나니 이랬어. 이거 우리의 소망 아닙니까? 이런 게 예? 돈 되고 건강 되고 예. 돈 되고 나이 많아서 돈 되고 건강 되면 예. 재앙 없고 말썽 없고 다복하고 행복하고 더 집어넣을 내용이 없지요. 뭐가 없습니까? 책망이 성령의 책망이 없죠. 예. 잘 되니까 잘된 만큼 어떻게 돼요? 자기가 잘된 걸 가지고 단독자, 예, 개별자, 개인으로 났을 때 그걸 교만의 목걸이가 된다. 교만이 저희 목걸이가 됐다. 이 말은 뭐냐면 목걸이가 있는데 안에 글자 있어요. 교만. 나 대단해. 이게 이 교만. 강포가 저희 있는 옷이며 예. 자기에서 안정됨에서 나오는 뿜뿜 뿜어져 나오는 그 힘의 요소가 힘으로 자기 옷을 해 입고 살찜으로 저희 눈이 솟아나면 눈 튀어나온 것도 문제다. 그죠? 저희의 소득은 마음의 소득보다 지나면 저희는 능력하며 악하게 압제하며 거만이 망하며 저희 입은 하늘에 두고 저희 혀는 땅에 두루 다닌다. 본인이 천상천하 유아독주의네. 자, 이렇게 구약에서 구약의 한계입니다. 구약의 한계는 뭐냐 하면은 계수에서 개인이 개인적으로 선과 악에 대해서 본인이 기준을 만드는 것 자체, 정의로움, 사랑, 자비, 이 모든 것이 개인이 잘 될 때 그게 선이고 그게 잘 될 때 곧 정의로움이며 본인이 못 되면 그건 불의한 것 같고 생각하는 인식. 이 개인의 인식을 아까 사사기 마지막에 그들이 뭐가 없으므로 그것도 했어요.
왕이 없음으로 생기는 마땅한 결과는 소견들을 하는 개인 플레이를 한다 이래. 그럼 요즘은 왕이 계십니까? 뭐 소문 듣기는 뭐 그리스도가 왕이라겠어요. 소문에. 예. 근데 행동하는 건 뭐 개인 플레이잖아요. 그럼 어디가 잘못된 거예요? 왕과 그리스도와 내 사이에 뭔가 전달되는 게 없어 그래요. 그게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책망하는 게 없어서 그래요. 자, 요한복음 16장 대목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신다 하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너의 개인적인 죄 의식으로, 죄 인식으로 인하여 주님이 결정해 놓은 죄가 가리워진다 이 말이에요. 가리워진다. 주님이 결정한 죄는 뭐냐? 예. 주님이 결정한 죄는 모든 인간은 이미 죽은 자예요. 모든 죽은 자. 죽은 자한테는 새삼스럽게 선과 악이 없습니다. 선도, 그 선해도 그것도 죄고, 악해도 역시 죄고, 이게 주님이 보시는 결정이에요. 근데 인간은 뭐냐면, 자기가 자기 속에 자체적인 선악 기준이 있어가지고, 근데 이 선악 기준을 어떻게 만들겠습니까? 환경 따라 그때마다 자기가 생존에 필요한 조건을 만들면서 이 선악 기준이 그때 하니까 이건 뭐냐면 이거 구차한 핑계요 변명에 지나지 않는. 난 그래도 최선을 다했다 이런 식으로요. 아주 악하진 안 했잖아. 우리 자식 새끼 믿기 살면서 그것도 용납 안 되나 이런 식으로 자꾸 변명 쪽으로 나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그 개인적인 죄의식을 그들을 가지고 있을 때 주님의 죄의식으로 이것을 공격하는 거예요. 이걸 책망한다 이 말. 책망. 주님의 의식으로 책망하는 거예요. 그 책망을 받는다면 이미 이 사람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제가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자기한테 관심 없는 것이, 관심 두는 것이 죄다. 그리고 반대로 자기한테 관심 없는 것이 의다. 내가 잘했다 못했다 할 것이 모든 게 주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십자가에서 나온 죄 사함의 선물이에요. 책망조차도 선물이에요. 감사하죠. 예. 흉년이다. 뭐 어쩌라고. 배추가 올랐다. 뭐 어쩌라고. 배추가 올라면 배추 안 사오면 되지. 흉년이 들었다. 그래서 사업이 안 된다. 무슨 개인적인 사업이 어디 있어요. 주님이 십자가 사업밖에 없지요. 내가 그렇게 만들었는데 또 내한테 또 달라들 거야. 또 나를 또 미워할 거야. 이래죠. 그 다음에 의에 대해서 다 같은 말이에요. 죄나 의나 심판은 전부 다 한 사건에서 다 파급된 거예요. 파생된 거예요. 십자가 사건에서 파생된 겁니다. 의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의에 대해서 책망한다는 것은 너희들은 뭘 해도 죄이라. 왜? 나만이 아버지한테 가니까. 사요나라. 잘 있거라. 빠이빠이. 너희들은 내 혼자 간다. 왜? 너는 내 아버지와 합리할 수가 없어. 죄인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것이 바로 의에 대해서 이제 책망하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만 의인이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심판에 대해서 하는 말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 예수님을 심판했던 그 임금이 심판했다. 자, 임금 나와요. 아까 사상의 마지막에 뭐 나온다고 했어? 왕 나오죠. 이제 그것만 설명하면 될 것 같습니다. 왕,
이스라엘에서는 기름 부은 자. 자, 이 이스라엘의 이방 나라 임금 말고 이스라엘의 왕은 무슨 역할을 하느냐? 모든 개인은 왕에게 예속됩니다. 모든 개인. 예속되는 방법은 어떻게 방법되느냐? 왕이 없을 경우, 없다, 예. 왕 있다. 어떤 차이냐? 왕이 없을 때는 하나님과 통했던 것은 뭐냐? 대제사장이었어요. 대제사장. 왕이 없을 때. 그런데 왕이 있을 때는 대제사장이 누구 밑에 가느냐? 이 왕 밑에 가요. 대제사장이. 왕 밑에. 그 말은 대제사장, 내 언약, 이걸로 했던 이것이 결국 결과가 뭐냐? 각자 자기 소견대로 나와버렸어요. 그것이. 그만큼 이 제사장이나 네 지파에 대한 배후가 신찮았다 이거예요. 관심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 사사기 시대에 이방 나라 따라하기가 너무나 유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방 나라 따라. 언약의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 섬기는데 아주 그들은 매진을 했어요. 아주 경쟁적으로 바알을 섬겼습니다. 경쟁적으로. 왜냐하면 인간은 새로운 환경이 주는 새로움의 그 매력을 인간은 고사하거나 거부할 수 없는 속성을 갖고 있어요. 새로움이 주는 매력을.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 제사 방법은 다 구닥다리다. 옛날식이다. 옛날식. 지겹다는 거예요. 제사도 지겹고 다 지겹다. 이게 어디서 나왔어요? 개인의식, 개인주의 의식에서 발생된 겁니다. 나를 기쁘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기쁠 것도 없는데 무슨 하나님을 기쁘게 해. 그러니까 점점 더 기쁠 것을 향하여, 기쁠 것을 어디서 제공했는가? 바알 종교에서 기쁠 것을 제공한 거예요. 왜? 그 종교는 내 행함에 대해서 보람을 주는 종교예요. 빌고 바칠 정도로 바치면 나한테 내가 원하는 것을 제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는 뭐냐? 죽이고 또 죽이고 또 죽이는 거예요. 왜냐? 양들 죽이니까. 율법에서 죄진 거 와서 양 잡아라. 양이 계속 죽어나가는 거예요. 짜증나는 게 짜증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사사의 시대에 엘리멜렉이라는 가족이 자기 약속 땅을 버리고 모압으로 갔겠습니까? 그러면 이 왕은 모든 나라 이러니까 인간 중에 왕이 있었어요. 왕이 없어요. 왕이 없으니까 왕은 수입해야 되겠죠. 어디에서? 모압에서 여자를 수입합니다. 수입한 여자가 누굽니까? 바로 룻에게서 나와요. 룻에게서. 다말에게서, 룻에게서 나오잖아요. 기생 라합에게서. 다윗 왕의 특징은 뭐냐? 이 모든 것을 무효로 돌릴 수 있는 것. 현재 이스라엘의 모든 개인의 선악 기준 같은 것, 선악 기준을 무효로 돌리고 독단적인 새로운 선악 기준으로 무슨 치를 장한다. 이 제사직에 이걸 관여해버리죠. 제사를 관여해버립니다. 그렇다면 양 잡고 소 잡고 엽소 잡는다고 형식적으로 든다고 이게 지금 제사의 취지가 사는 게 아니에요. 살지 않고 요 양이 아니라 양을 대신한 인격자로서의 기름 부은 왕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유지시키느냐. 거기에 따라서 제사와 상관없이 이 나라는 왕나라는 외세로부터 막을 수 있어요. 요시야 또는 히스기야 같이 왕 하나 잘 되니까 보세요. 아사 같이 왕 하나 잘 되니까 나라가 태평하잖아요. 꼭 솔로몬의 경우를 되풀이하는 경우가 발생돼요. 유다 나라에서. 솔로몬 하나 잘 되니까 어떻게 돼요? 나라가 부강하기를 극한에 이르렀죠. 이 언약이 뭐냐? 이게 다윗 언약이에요. 왕 하나 제대로 됐어.
그러면 이 왕자리에 요거 제사의 취지가 들어간다는 것은 이게 무슨 뜻이냐? 바로 왕이 뭘 하느냐 하면은 왕이 단독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돼요. 왕이 이게 단독입니다. 단독 서게 되면 여기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의로우시고 이 왕은 그 심판 앞에서 뭐가 되느냐? 죄인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용서를 받게 되고 요 관계예요. 하나님께 버림받고 하나님께 사랑받아서 하나님께 용납이 되는 왕. 어제 수요일 말씀하신 거 있죠.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다음에 길은 뭡니까? 내 영혼을 주께 바치나이다. 여기서 나온 것이 뭐냐면 바로 성령이에요. 여기서 철회할 수 없는, 철회가 되지 않는 영원한 확정된 구원의 근거에서 성령이 와버리는 거예요. 성령이. 그러면 이 왕이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으면서 모든 죄 사함이 세상지를 가는 어린 양이 화목제물이 되니까 이게 죄가 해결되죠. 죄가 해결되고 난 뒤에 해결된 그 상태에서 해결된 상태의 능력이 임해버렸어요. 그러면 이건 뭐냐면 예수 안에 예수 사랑이라는 새로운 공간이 생겨버린 환경이 생긴 거예요.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는 뭐냐? 죄가 성립이 된다 안 된다? 성립이 안 되죠. 예수 안에 죄가 성립이 되어버리면요. 예수님은 십자가는 헛되이 죽은 거예요. 좀 해가지고 여러분 볼 그게 있죠. 뭡니까? 갈라디아서. 네. 2장 21절. 예수님도 뭐 십자가에서 크게 외쳤다 하는데 우리도 뭐 다른데 방해되지 않으면 크게 한번 외쳐봅시다. 갈라디아 2장 21절. 시작.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면 만일 어렵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습니다. 네가 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건드리느냐? 네가 사적으로 개인적으로 훌륭한 인간 존재된다는 그것이 얼마나 십자가를 모독하고 가리고 건드리는 줄 네가 아느냐 모르냐 이게 따지는 거예요. 여기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했는데 그 율법에 대해서 율법 시편 119편을 한번 봅시다. 그 119편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율법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편 119편. 행위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을 행하는 자는 복이 있으며 이래 있죠. 시작이 되죠. 주의 법들을 주의 길을 굳게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6절에 내가 주의 계명을 주의할 때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쭉 나오고 내가 주의 율을 지키오니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그 다음에 9절에 청년의 무엇으로 행실을 깨끗게 할게 주의 말씀을 따라 상갈지라. 이게 전부 다 뭡니까? 하나님이 요구하는 율법이죠. 율법을 완전히 지키면 이것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이 이야기잖아요. 근데 아까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서는 율법으로 어렵게 될 것 같으면 뭐를 헛된 짓을 돌린다? 십자가죠. 십자가를 헛된 짓을 돌리지 않으려면 뭐냐? 율법으로 인한 앞에서 우리가 어렵다 할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그 이유가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에 관련이 없기 때문에 뭘 해도 죄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성령이 와서 책망한다는 말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네가 신경 쓸 게 없다는 거예요. 죄든 의든 심판은 누구 담당입니까? 십자가이신 주님 담당은 이미 다 확정된 거예요. 철회되지 않는 근거가 있는 거예요. 철회되지 않는 근거. 그러면 성령이 있어서 우리는 뭐냐? 그 철회된 근거 위에 그 품에 안기면 됩니다. 그 품에 안기면 그 품에 안기면 되는 거예요. 그 품에. 거지 나서로가 아브라함 품에 푹 안기듯이 주님 품 안에서 십자가의 그 은혜 안에서 십자가를 전가하는 식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바로 모든 율법의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기 백성에게 죄를 짓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대해서 죄를 짓지 않게 하신다. 그래서 그 요한 1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 1서 교회 보면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은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 말은 그리스도에 속한 불이 있고 한쪽은 마귀에, 그리스도까지 아니면 마귀에 속한 자. 마귀에 속한 자는 처음부터 그들은 뭘 해도 그게 죄가 되나니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 일을 멸하라 합니다. 9절에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으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 제일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 낯섦이라 되었습니다. 이 요한일서와 상둥이처럼 같은 생각을 갖고 있고 같은 뜻을 전하는 이 요한복음 3장 요 본문 읽고 마치겠습니다. 20절에 3장 20절에 악을 행하는 자는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않으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21절 진리를 쫓는 자는 빛을 오나니 그 행위가 그 다음에 어디서 행합니까? 하나님 안에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하신 존재의 사건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믿는다 하는데 도대체 뭘 믿었는지 하나님을 안다 한다 하면서 무슨 근거를 알았는지 계속해서 우리 자신의 근거를 우리가 만들지 말고 성령에 의해서 그것이 파괴되고 십자가만이 철회되지 않은 영원한 근거로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